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기원 후 1세기 예루살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한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고 스스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형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따라가려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역사의 증언과 성경의 기록을 따라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현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대,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고 유대 땅은 그 변방의 작은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며 유대인들을 통치했지만 큰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치안을 관리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반항적이고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곧 자신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 엘서의 예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들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권력 구조. 예루살렘은 정치적 긴장과 종교적 갈등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과 전통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민중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무거운 세금, 헤롯 가문의 부패한 통치,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 억압,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예수의 등장과 위협.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기적은 온 유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언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예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권위는 위협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성전과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해마다 이 절기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도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성전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눈으로 본다면 6월절은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이 절기에는 언제든 민족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은 곧 해방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군대를 배치하고 예루살렘을 주시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는 로마 군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성전 뜰에는 로마 병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이용하여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많이 모인 절기에 예수를 죽인다면 그의 영향력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들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만찬 후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시며 극심한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등불과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가룟 유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다가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여. 이것이 체포의 신호였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체포되셨고 제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들이 붙잡으려 하자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예수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유대교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말한 것이 없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아느니라. 그 말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며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고했습니다. 산헤드린의 불법 재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종교 법정으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재판은 여러 면에서 불법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사형 사건은 낮에만 심리할 수 있었고 같은 날 판결을 내릴 수 없었으며 6월절과 같은 거룩한 날에는 재판을 열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위한 증인이나 변호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야바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께서 침묵을 깨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모든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가 죽어야 하겠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베드로의 부인.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베드로는 멀리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쬐고 앉아 있었는데 한 비자가 그를 보고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를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사내들이는 다시 모여 공식적으로 예수를 사형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에서는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를 죽이려면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종교적 죄목으로는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정치적 죄목을 더 씌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임명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한 후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이므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를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에 대해 들었던 바가 있고 무엇인가 이적 행하는 것을 볼까 바랐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였으나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관례를 이용하여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갇힌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 바라바냐?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되는 것은 총독에게도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더라. 채찍질 과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극도로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을 정도였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관정 안뜰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 죄수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단순한 나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의 무게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찍에 찢긴 몸, 가시관에 찔린 머리, 잠 못 이룬 밤과 고문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예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행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시간 안에 처형을 완료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초기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 시몬과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의 군중들,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편에 서서 보라, 저 신성 모독자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했고 이런 처참한 죽음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그 길은 오늘날 비아 돌로로사 바이어 슬픔의 길이라 불립니다.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길은 14개의 정류소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특별한 순간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순히 슬픔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고 구속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으며 죄에서 자유로 향한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이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골고 마침내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아람어로 갈보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이 해골 모양으로 생긴 바위 언덕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많은 사형수들이 죽은 곳이라서 해골이 많았다고 합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밖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했습니다. 로마는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십자가형에서 사용된 못은 길이가 약 15에서 20cm 정도였고 손목과 발목의 뼈 사이를 관통하여 나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예수는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이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의 성취였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빌라도가 쓴 이 패에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